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인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입니다. 너희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도 산 위에 모여 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요, 나는 단수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복수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특히 분석 심리학자들 우리 심리를 분석할 때 나라고 하는 자의식 안에는 에고, 자아가 있고요. 그 위에 슈퍼에고, 도덕적인 자아가 있고 이드, 본능적인 자아가 있다고 세 부분으로 나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식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이 의식이 있는가 하면 내 깊은 심연, 그래서 우리의 운에 담겨져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공동체, 대한민국이나 우리 가족이나 하는 이 공동체 유전자 안에 담겨져 있는 집단 무의식의 세계가 삼중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얘기할 땐 나 하나로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도 나라는 복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우리 신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나, 이 생각이 담겨져 있는 육체로서의 나,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는 배경으로서의 나, 삼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요 미생물학을 공부하거든요. 우리 육체인 신체의 미생물. 우리 안에 수조 개의 세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뭐도 살고 있을까요? 미생물들도 수조 개가 살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을 유익균이라고도 하고 유해균이라고 합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균은 나쁘니까 이 유해균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신체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90%가요. 어디서 생성되는지 아세요? 우리 장에서 생성됩니다.
우리의 장기를 쭉 펴가지고 펼치면 그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 넓이가요, 테니스 코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테니스 코트.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 테니스 코트 같은 우리의 장에 바이오 필름이라는 것이 쫙 깔려 있고 거기에 누가 살까요? 미생물들이 살아요. 미생물들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같이 소화를 도와주면서 거기서 미생물이 먹고 살면서 거기서 좋은 유익한 호르몬들, 그래서 세로토닌 같은 것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장이 안 좋으면 뭘 잘 못 느낄까요? 행복감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섭취하는 음식도 사실은 상당히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먹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내 안에서 함께 먹는구나. 그러니 얘들도 먹기 좋은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너희는 우리의 정체성과 나라는 정체성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뇌에서 작용되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니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양복 빼입고 참전하게 앉아가지고 표정도 없이 할렐루야.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도의 삶,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우리 몸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감사하고 자족할 때요, 속 쓰리고 장이 부글거리는 게 사라져요. 왜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온갖 좋은 호르몬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미생물도요, 거기서 힘을 내요. 기가 막히죠? 이 뇌과학과 이 신체에 있는 미생물학은 아직 지금 막 의학계에서 연구하고 막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미국에서 이제 슬슬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보따리를 풀 텐데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뭐도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아요. 그럴 때는 누구를 만나는 게 별로 안 좋고요. 음식도 조심해야 됩니다. 장에 좋은 음식.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런 자의식, 그리고 정체감이 분명할 때, 지금 같은 시국이 혼란과 태풍이 불어오는, 그래서 국내 정치 상황은 그냥 고구마 10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산불이 났는데요. LA의 박찬호의 그 대저택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로 엄청난 산불, 기후변화. 그리고 저 중국은 그 동남아에서 해외여행 온 사람들 인신매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미얀마나 캄보디아 그 깊은 정글에다가 센터를 지어놓고 거기다 가둬놓고 몸값 요구하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시키고,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한국 사람도 잡혀갔다가 예전에 풀려온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세계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 인생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과도한 몰입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풍성하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에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목적을 세웠으면 그래서 내가 몸짱이 되겠다. 그래서 어깨와 복근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오늘 뭐 하면 돼요? 오늘 운동하면 돼요. 오늘 운동하고 오늘을 힘내면 됩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이요 점점 초격차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초격차란 무엇이냐 하면 이 바뀌는 이 사이클이 더 이상 따라가기 힘든 사이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축 시대에서 유목민들이 목축하는 시대에서 정착해서 그리고서는 농경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15,000년 걸렸어요. 근데 농경 시대에서 산업혁명 시대, 산업화되는 시대까지는 거기에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에서 이제는 이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디젤기관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100년이 걸렸어요. 근데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50년도 안 걸렸습니다. 3차에서 4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경제 막 활성화할 때 그때가 3차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금방 4차가 됐어요. 4차에서 5차로 갈 때 몇 년이나 걸릴까요?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5차에서 6차는요?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6차에서 7차는 하루면 그렇게 점점 사이클이 빨라지는 것이 초격차 시대예요. 근데 이럴 때 앞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오늘을 힘써 살자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걸까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단위는요, 하루예요, 하루. 그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라고 하시는 그 너희는 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너희는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며 살 때,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정체감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이죠.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개신교의 최초의 장로님이고, 그리고 저 중국 만주에 넘어가서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로스역 신약 성경을 번역한 분이 백홍준이라는 분인데요. 이 백홍준 장로님이 원래는 좀 도 닦는 그런 선비였어요. 지리산에서도 도 닦고 백두산에서도 도 닦고 이런 분인데요. 그 백홍준 장로님의 아버님이 그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주 땅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과 장사하다가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사가 전도하려고 양초랑 한문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 당시에 양초는요 상당히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애지중지 어디다 팔아먹을까 생각을 하고 성경책은 그냥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선비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책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니 선교사가 준 책이니 집에다 갖다 놨어요. 이 백홍준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저 어디서 도 닦고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신약성경 한문 책이 있으니 한번 쭉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이거 족보 있는 집안 가문의 이야기구나 하고 쭉 읽어보다가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 첫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 한문으로는요 허심자 득이 지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허심자. 그 허심하면 또 우리도 다 이해를 하잖아요. 마음이 하고 공허해서 뭔가로 채우고 싶은.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돌을 닦으면서 이 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은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누가 줬냐고 아버지한테 물으니 저 만주에 가가지고 장사하다 선교사한테 만나서 받은 거라고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로스 선교사님 만나고 세례받고 그리고서 함께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다 짐을 싸고 와가지고 그래서 황해도 해주에다가 선교사가 짓지 않는 한 조선 사람이 지은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의 후속이 되어서 그 종로에 있는 세문안교회 첫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을 알린 분이 이 백홍준 장로님인데요. 뭘 통해서 회심을 했냐 하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또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저 이란, 이라크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길이 계속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간밤에 꿈을 꿨습니다. 마케도니아인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요. 그러니 마케도니아인의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 이수정이란 분도 이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으로 피신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일본 교수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뒤에 병풍에 팔복 말씀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때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선 성경을 번역한 것이 최초의 누가복음 번역서인 이수정역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지고서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선교사가 처음 와가지고 하는 것은 언어 배우고 그 언어로 그 나라 성경으로 번역하고 하는 과정이 10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근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왔더니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변화된 이 한국의 조선인들이 그 복음의 길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이며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고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껴요?
중압감을 느낍니다. 이래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안 읽게 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설교도 잘 없어요. 유명한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중에 산상수훈 설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절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나라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면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기 싫어도 이렇게 살게 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을 품게 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화평이란 말은 화목하고 평화로움을 얘기하죠.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뭘까요? 여기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복입니다. 행복은 뭘까요? 그 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살아내면서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복 좋아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올해는 뭐 새해 복 별로 얘기도 안 해요. 나라가 이래서 그런지. 복을 좋아하는데요. 복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누려야지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 이 화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생각하세요?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건 누가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컬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장 9절부터 쭉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가 5장 15절, 45절, 6장 1절, 9절, 7장 11절, 21절에 나오고요.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도 5장에 한 번, 6장에 3번 나오고 너희 아버지라는 말도 2번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라고 할 때 모두 복수죠. 그래서 복수로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단수로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마치 관용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도 별로 감격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이
나이 많은 남자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네 아버지는 이분이 아니라 이분이야 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네? 네, 충격이겠죠. 그렇죠? 그 충격과 공포인데 야, 그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충격과 공포인데 할렐루야 하겠죠. 그렇죠? 뭔가 떨어질 게 있으니까. 우리 육체적인 관계도 그런데요.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과 그런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평범하고 의미 없게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생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가 되었다. 양자는 누가 삼는 거예요? 네? 내가 저 워렌 버핏 아들이 되고 싶어서 워렌 버핏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분이 마이 산 그러면서 받아주나요? 절대 받아주지 않죠.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양자로 삼는 것은 부모가 양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값을 치르신 사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것보다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충만하게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요, 큰 책임이 따라요. 아들이 군대 가니까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어저께는 처음 이 외출 나와가지고요, 지금 군부대가 화천이나 철원 산속 골짜기가 아니라 저 화성 대도심 주변에 있어가지고 외출 나오면서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영화 보고 밥 먹고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번화한지 원주보다 크더라고요, 화성이. 그러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뭘 할 책임이 있잖아요. 돌보고 그리고 도와줄 책임이 있는. 그만큼 아버지가 되는 것은 복잡하고 예민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나누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할 텐데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는 부모의 관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안에서 늘 강력하게 긍정 확언돼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며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아주 강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면 자신과의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내적 자세와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만족과 안전을 찾아 헤맵니다.
만족과 안전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만족과 안전을 돈과 인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구가 많아요. 저희 뒤에서 보면은 다 저 뭐 영양가 없는 모습인데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리고 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안전을 주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력과 외모, 가정환경, 연봉을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난 여기까지 공부했어. 아, 난 재산이 이게 또 자녀 자랑하고 이게 다 자기의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감,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제라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과 안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은 죽음 앞에서도 그 모습이 어떨까요? 찬송하며 기뻐하며 만족한 모습으로 마지막 생을 마칩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이죠. 자신만의 독특함과 가치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비교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작품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도 바뀌게 되죠.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뭐까지 주라고 그래요? 겉옷까지 들라고 그래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줘버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오른밤을 맞으면 오른밤 쳐버리라고 말하잖아요. 또 누가 오른밤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네가 때려버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북한에서 미사일 뚜껑만 열어도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원점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른 거죠. 어저께 김영석 교수님이 105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여러 패널들과 대화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 패널들이 다 한결같이 그냥 부부의 관계가 치지고 볶고 인간관계 복잡하고 막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냥 어른이 애랑 왜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아이랑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른이면 저 사람이 아이와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죠. 왜냐? 아이니까. 아이랑 싸우면 나도 똑같이 뭐가 돼요? 아이가 되는 거죠. 바보랑 싸우면 나도 똑같이 바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빌립보서 읽어보면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관용한다. 배포가 크다. 뭐든지 그래 네가 먼저 해. 나 양보할게. 온유하고 한 이런 모습들.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오래 참으면서 뒤에서는 뭘 갈아요? 칼을 가르면서 잘 되나 못 되나 보자. 하나님 너 혼내줄 거야. 칼을 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예수님 돈을 모으고 싸우려고 고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모든 염려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이요, 짠맛 내려고 막 애쓰나요? 그냥 소금이니까 짠 거예요. 빛이 막 밝히려고 애쓰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밝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나의 정체감과 정체성이 확실해진다면 어디 가서 그냥 짠내가 진동하고요. 어디 가서도 빛이 사람들 앞에서 어둠을 쫓아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캐릭터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성을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 6장 8절에 그들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47절과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완전하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애굽의 종교를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종교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종교가 정치랑 결합된 것을 말하고요. 가나안의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종교가 경제랑 결합된 모습이에요. 이것들이 다 가짜 우상입니다. 기독교라고 해도, 교회라고 해도 이것이 정치랑 융합되어 있고 경제랑 융합되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가나안의 우상이고요, 애굽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는 세상을 따라 세상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등이 유발됩니다. 세상과 충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부대낌을 감수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장차올 영광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에 가르친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다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고상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삶에서 고급스러운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완전히 다르듯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어설프게 양다리 거치고 살려고 하면 이런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 자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핵심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5장 3절에서 16절은 정체성, 7장 13절에서 29장도 절도 정체성. 그러니 샌드위치라고 한다면 샌드위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빵에 있죠, 빵. 빵이 없으면 샌드위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 양쪽에 빵, 맨 겉을 두르고 있는 정체성.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나오고요. 그 두 번째는 뭘 넣어요? 치즈 같은 걸 넣죠, 치즈. 그래서 점심시간에서 샌드위치를 얘기하니까 배가 고픈데요. 더블 치즈 햄버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 치즈 햄버거. 더블 치즈 햄버거에는 맨 가에는 양쪽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그리고 더블 치즈니까 치즈 2장을 겹쳐 놓나요? 아니죠. 패티 사이에 하나씩 놓죠. 그것이 생활 방식이에요. 정체성, 생활 방식. 그리고 가장 가운데는 주기도. 주기도, 정체성, 생활 방식, 정체성.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뭐와 같아요? 더블 치즈버거가 같다. 저 더블 치즈버거를 딱 생각하면 산상수훈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고요. 그 핵심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그냥 기도가 그 정체성이고 그 기도가 정체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태 공동체가 먼저 들으라고 쓴 것인데요.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거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더블 치즈버거를 열심히 살아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거대한 세상의 압박을 느끼고요.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나에게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는데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뒤에서부터 공격해 옵니다. 게릴라 전술을 써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맨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이 약한 부분을 아말렉이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하게 됐죠. 탈출한 노예들인데 전쟁을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맞서 싸우는데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더니 이기는 거예요. 놀랍게. 기도하다 힘들어서 손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져요. 그것을 보고 관찰하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받치면서 결국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긍정 확언이고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셀프톡이고, 기도는 가장 강력한 내면 소통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 예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서 누리며 그것으로 살아갈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니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잖아요. 자유. 자유라는 개념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성경에서 나왔고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서로 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존중, 박애, 사랑 이런 개념들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발전 가운데 기독교가 기여한 것이 그만큼 큽니다. 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낼 때 내 안에서부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